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이 얼마나 작고 그리고 초라한 곳이었으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 작고 보잘것없고 주목받지 못하던 마을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고 우리가 생각한 타이밍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피난을 마치시고 돌아오신 것도 하나님의 때였고, 또 요셉이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사렛이라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저자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라는 표현은 마태가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증거하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예수님의 애굽 피신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피해 떠났던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협이 존재합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게 됩니다. 마태는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23절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 한 문장은 예수님의 삶, 특히 낮고 천한 자리에서 시작된 그의 공생애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이루심은 임의적이거나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쉽게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죽기 전에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 동방 박사들이 말한 때를 기준으로 2살 미만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쓰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목숨을 찾던 헤롯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상황이 끝난 이후에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정지된 듯 보이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 시간 동안 요셉은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지도 못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셨습니다. 또 모세가 있습니다. 그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준비했습니다. 물론 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에게 있었던 애굽 왕자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비우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삶 속에서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요셉은 아켈라오가 유대에서 다스리는 것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태어날 때부터 위협과 죽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꿈을 통하여 갈릴리로 인도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감정과 상황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안하여 그것조차도 이루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두려움은 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꿈과 같이 부드럽고 때로는 말씀과 같이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귀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거의 언급되지 않는 마을입니다. 매우 작은 마을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명의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작고 낮은 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같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말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도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에서 이루심을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충성,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우리의 삶에서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루심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사렛 같은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예수님의 중심이었듯 우리도 그 자리를 신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과 피난 그리고 무명의 삶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낮아지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구속의 행위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나사렛에 거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의 삶의 태도 역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손해보고 이해받지 못할 때에도 복음을 위해 참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낮아지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신 사건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구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피난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고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작은 순종, 숨겨진 충성, 알려지지 않는 헌신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순종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인간의 불순종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셨기에 십자가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 낮아지심의 길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길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작은 순종,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와 헌신이 내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나사렛이 어디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삶 가운데서 성실히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사렛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하늘누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